할렐루야. 1부에도 보고 1시에도 보고 두 번 같이 보는 분들 반갑고 처음 보는 분들 반갑고 제가 그 1부 예배하고 이게 우리 1시 예배 틀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물어봤거든요. 성도님이 똑같은 성도님 오시냐? 아니다. 요번에 오시는 분들은 리더들, 봉사하는 교회에서 많이 봉사하는 분들이 오신다 그러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나 봉사하는 사람 아닌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제 봉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봉사하는 분들 그 초점을 좀 두고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제목이부터가 제목이 뭐냐면 나는 따라 다 같이 시간 나는 맡은 자인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근데 보통 주일날 설교는요 20분 내지는 30분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참 대단하네요. 40분을 설교하네요. 그것도 원래 이제 맡은 자들, 리더들, 봉사하는 자들의 설교는 20분입니다. 내시는 10분. 그래서 아침에 얼른 9시, 8시 얼른 예배 드리고 나머지 하루 종일을 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커넥션 교회는 조금 틀리네요. 일부하고 여러분 섬기는 분들의 예배도 시간도 다 40분 똑같고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고 그다음에 제가 일부 예배 끝이 마치고 잠깐 쉬는 동안에 우리 전효리 씨 사모님께서 저를 섬김이 의전팀 하셨는데 한 30분 내내 리더들 자랑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리더들이 우리를 섬기고 있는가 잘하는 계속해서 멈추게 하기가 하던 30분 내내 제가 이제 듣다가 왔어요. 그래갖고 생각하니까 딱히 설교할 것이 없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준비한 설교하고 별로 공감대가 없을 수도 있겠다.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주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이제 나는 맡은 자인가 이것은 사실 직분을 맡은 자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지키기로 맡은 자들인 거죠. 그게 꼭 봉사자가 아니라. 그러면 나는 말씀을 지키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것이 삶에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일단 1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제 나는 원어 공부를 잘 하지는 않았어요. 하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는 좀 원어를 좀 쓰면 좀 있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이거를 영어로는 servant라고 나왔는데 그 헬라 원어에서는 이거를 둘러스라고 그러더라고요. 둘러스. 여러분 둘러스란 말을 들어본 적 있어요? 둘러스란 말? 저는 이 헬라를 공부를 할 때 헬라 선생님이 누구였냐면 우리 한국에서 헬라 그 책 교과서를 만드신 분이 저희 교수님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분한테 이제 배우는데 이제 그분이 한 모든 헬라어를 기억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딱 한마디 이거 기억나요. 예를 들으면서 해준 말이 이 말이었는데 둘러스 설명을 해주면서 이게 이제 무슨 말인 거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 여기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말이 원어에는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이 둘러스가 뭐냐면 옛날에 그레이스, 그릭 헬라 시대는요 종들한테도 계급이 있었어. 종들도 계급. 그래갖고 1등, 2등, 3등, 4등 제일 낮은 계급. 이 둘러스라는 계급이 신분 중에 가장 천한 겁니다. 가장 천한 거. 얼마만큼 천하냐면 그러면서 이 천한 이 계급의 둘러스의 백그라운드 설명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느 사람이 집에 뱀을 키우는 하비, 자기의 이제 취미가 뭐냐면 뱀을 키우는 거예요. 뱀을 키우는데 뱀이 통통하게 살이 쪘어요. 친구가 놀러 왔어요. 아니 자네 뱀에 뭐를 먹이길래 이렇게 통통하게 살이 쪘는가? 이러니까 그 주인이
하인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이 뱀에게 먹이를 갖고 오라 그래요.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어떤 먹이를 갖고 오냐면 다른 하인을 죽입니다. 토막을 냅니다. 그 토막을 갖다가 뱀에게 던져요. 이때 토막을 나서 뱀에게 던져지는 먹이가 둘렀어요. 그만큼 계급이 낮은, 가장 낮은 계급을 둘러쓰라 그러는데, 근데 바울이 지금 자기를 뭐라 하냐면 나는 둘렀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한테 가장 다 모든 것이 중요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거, humility,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회 일을 하잖아요. 교회를 처음에는 막 은혜 받아갖고 열심히 막 하기 시작하는데 하다 보면 시험 든다니까, 그죠? 시험 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나만 해야 돼? 왜 나만 전화 걸어서 사람들한테 오라 그래야 되냐고? 너는 왜 안 하냐고? 내 모든 그 모임에 내가 왜 가야 되냐고? 설거지 내가 왜 해야 되냐고? 이러면서 처음에는 막 기쁨과 감사로 하더니 내가 하겠다고, 걱정 마시라고 하더니 얼마 동안 하다가 그다음에 입이 좀 나오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교회도 이제 안 나오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난 교회 딴 데 간다 그러고. 이 교인들 있잖아요. 교회 딴 데 간다고 말하는 것이 유세가 좀 아닌 것은 아셔야 돼요. 얼마만큼 그 교회에 적응을 또 못하면 또 딴 데 또 가, 또 그래. 딴 데 가면 또 뭐 오래 또 견디요? 또 딴 데 또 가야 돼, 그냥. 세상에 자기한테 딱 만든 교회는 사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사람이 말을 할 때 나는 완전한 교회가 찾지 않으면 나 교회 안 간다 막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그랬대잖아요. 야, 세상에 완전한 교회도 없지만 완전한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너가 그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 그 교회는 완전하긴 글렀다, 야. 그런 거요. 내가 완전하지 않은데 어디 가서 완전한 걸 찾겠어, 사실은. 그러니까 이 겸손한 것이 참 필요한데, 바울 같은 사도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I am a doulus라는 말을 했다 한다면 우리는 더 겸손해야 되겠죠. 바울 사도 같은 분이 자기가 둘러스라고 말을 한다는데, 그래서 우리가 나는 맡은 자인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자도 그렇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지켜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에게 기본적인 태도가 필요한데, 그 태도는 무엇보다도 겸손이다라고 생각하는 겸손. 그리고 또 우리가요,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니까 우리의 그 주인은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한다면 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일이 또 우리가 할 일인 겁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일이니까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봉사하다가 또 시험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안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죠? 내가 안 나타나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내가 안 나타났다고 그러고 화가 난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헌금을 냈다. 주보에 내 이름이 왜 안 올라가냐 이거예요. 내가 열심히 김밥을 말았다. 왜 아무도 나한테 와서 김밥 마르냐고 수고했다고 말 안 하냐고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안 알아주니까 화가 나는 건데, 이런 말이 있어요. It's not about me, it's about him. 이 영어 표현인데 나에 대한 것, it's not about me.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it's about him. 하나님에 대한 것, 그에 대한 것. 그러니까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나에 대한 것, 나에게 관심이 쏟기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로 이제 관심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어렸을 때는 누가 유명했냐면 무하마드 알리가 유명했어요. 건투 선수로 무하마드. 그다음에 차범근 선수가 유명했어요. 차돌이. 자, 무하마드 알리가 싸움에 나가서 이겼어요. 건투 해갖고 이제 이겼는데 여러분 그 다음날 신문에 무하마드 알리 주먹 나온 거 봤어요, 여러분? 무하마드 얼굴이 나오지. 주먹 안 나와요. 얼굴이 나오잖아요, 그잖아요. 그다음에 이 차범근 선수 골 넣었어요. 그 다음 날에 뭐 골 넣은 발 나와요? 안 나와요. 차범근 얼굴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머리라면서요. 그다음에 우리는 몸과 지체라 그러니까는 팔도 되고 다리도 되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얼굴인 거죠. 내 손이 아니고 나인 손이었던 발이었던 내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한다면 좀 이렇게 생각하기가 이렇게 이렇게 시키기가 쉬울 수 있어요. 예수님을 나타낸다는 것은 내 이름이 나타나는 거 아니고 나는 지체고 예수님은 머리이시고, 그럼 내가 일을 잘하면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안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닥지 억울하진 않다 이거죠. 지금 이 시간이 1시인데 여러분 좀 졸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특히 뭐 마스크도 썼겠다 눈을 감는다 한들, 그죠? 내가 뭘 알겠냐 이거죠. 그래서 난 또 시간을 또 봐야 되니까 1시 25분 40분 주어졌고, 제 시간에 끝내는 강사 복이 있나니
다음에 또 이때 아멘 하시는 분들은 왜 아멘 하시는 거야, 근데? 빨리 끝내달라는 거죠, 그죠? 이거는 이제 강사 그건데, 원래 좋은 교수는 늦게 들어와서 일찍 나가는 교수가 좋은 교수인 거예요. 그러나 나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선교사는 어떻게 할지 몰라요. 선교사는 이 가늠이 안 되는 분들이 선교사님이세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렇게. 하여튼간에 그 좀 이렇게 여러분이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세상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이야기 중 뭐가 있냐면 하토를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하토에는 미나토가 있고 고스톱이 있어요. 미나토는 수준이 좀 낮은 거예요. 고스톱은 좀 수준이 높은 거고, 고스톱이 더 재밌어요. 이렇게 고스톱 하다 보면 미나토가 재미가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하토에 또 기본이 있습니다. 원칙 같은 것이. 하토를 할 때 뭐 해야 되냐면, 하토 내가 받은 이게 딱 이렇게 패를 나눠주잖아, 그죠? 여러분 얼굴 표정이 전혀 모르는 것처럼. 괜찮아요? 하토 모르죠? 나만 알아요. 알았어요? 패를 딱 나눠주면 이게 본단 말이에요. 이게 본다. 이건 내가 뭐 들었는지 알아야지. 그다음에 상대편은 뭐 들었는지 몰라요, 그죠? 그러면 뭐 들었는지 내가 이렇게 보여주게 되면 안 돼. 왜냐하면 보여주면 이 사람이 미리 따먹을 수도 있고 끝까지 안 내놓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지금 이제 방언으로 들리는 사람 괜찮아요? 하여튼 듣도록 하세요. 그래갖고 이렇게 하는데, 그 게임에서 이기려면, 하토에서 이기려면 상대편에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안 보여주는 것이 좋다는 거야, 사실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패를 받으면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이게 다 이게 가다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이게 세상에서 그냥 하는 노름, 거기에도 기본이 원칙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남에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안 보여줘야지 한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꾸 막 그야말로 다 얘기해갖고 남들이 내가 뭐 갖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사람들은 내가 뭐 했는지 모르는 게 좋아요. 헌금 내가 얼마 했는지 모르고, 내가 어디 섬기느라고 밤 꼬박 샌 거 모르고, 김밥만이라고 내가 정말로 다 그거 모르고, 다 모르는 것이 억울한 일이 아니라, 아우 다행이야, 아무도 모르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성숙하지 않고 막 서로 보여주려고 그래. 그냥 야, 나 뭐 갖고 있는지 봐. 내가 어저께 내가 뭐 했는지 너 알아? 내가 어저께 얼마만큼 수고했는지 알아? 좀 알아줘. 알아주면 하늘나라에 상 사실 없습니다. 상이 없으니까 내가 이제 일을 할 때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한 자가 일을 할 때 우리가 프랙티컬, 실질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것은 겸손하게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적용해 본다면, 내가 하는 일을 남들이 몰라주는 것이 좋겠다. 내가 섬기는 섬김이 드러나지 않으면 좋겠다. 예수님만 드러나고 나가 안 드러나는 이것이 차라리 다행이다. 이것을 당연히 여긴다면 섬길 때 훨씬 시험 드는 것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왜냐면 시험 드는 보통 이유가 그렇다니까요. 내가 했는데 왜 몰라주냐, 왜 안 알아주고 인정해주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칭찬 안 해주냐,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나 1절 말씀에 의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일꾼인데, 일꾼 중에서도 둘러스, 가장 계급이 낮은 그러한 둘러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여기서 이제 맡은 자가 나올 때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경우에는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둘러스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맡았느냐? 복음을 증거하려고, 남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는 자로서 맡은 자인 건 사실인 거, 똑같은 동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2절 말씀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이 충성이란 말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충성이란 말을 그 탈무드에서 유대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자녀들에게 충성이란 말을 가르쳐 줄 때 그 단어를 이 비유를 쓴다 그래요. 어느 사람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외출을 갑니다. 근데 그 집에 독사가 들어옵니다. 뱀이 들어와서 아들이 먹는 우유 안에, 병 안에 독사가 들어갑니다. 이걸 이제 그런 다음에 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외출을 갔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이제 아들이 우유를 마시려고 딱 그러니까는 집에 있던 개가 막 달려오더니 그 우유병을 탁 쳐버립니다. 그다음에 흩어진 그 우유를 핥아 먹고 개가 죽습니다. 이것을 충성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뜻이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충성. 내가 알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느냐? 여러분 요한계시록 다 압니까? 저도 몰라요. 저도 읽다 보면 막 어떤 거 졸려. 레위기 하다 보면 주여 레위기가 성경에 왜 있는가 몰라 막 이러면서 그래서 막 저는 막 설교할 때 사람들한테 여러분 성경은 다목적경입니다. 여러분 혹시 졸음이 안 오는 불면의 밤 레위기를 피십시오. 1장 2장 읽다 보면 저절로 잠이 듭니다. 막 이렇게 내가 막 설교하게 됐어 옛날에요.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아유 레위기도 읽어보시면 다 뜻이 있고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는 거죠.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다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가운데 뭐 이해 못할 수 있지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으면 내가 아는 만큼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뭐 다 모른다 하더라도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몰라요 여러분?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용서하란 말 여러분 뭐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해하기 힘들지 않은 말들이 있습니다. 읽고 난 다음에 금방 이해가 되는 말들. 그것만 지켜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또 충성이란 말을 성경 말씀 딴 구절 어떨 때 많이 쓰냐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죠?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서 우리가 직분자 임직 예배 이럴 때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면서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 막 이러면 사람들이 아멘 아멘. 그때는 아멘 하는데 또 이제 충성하다 보면 또 이제 시험 든다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요. 죽도록이 막 죽을 것 같이가 아니고 그야말로 쇠가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죽는 그날까지. long distance. 장거리를 말합니다. 하다가 중간에 시험 들어서 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죽는 그날까지 너희가 충성을 하라 이거거든요. 자 여러분 내가 장거리를 뛴다 한다면 중간에 좀 쉴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좀 천천히 달릴 수도 있습니다. 100m를 뛰는 사람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뛰지만 내가 장거리를 뛰는 사람들은 쉬어가는 것을 페이스를 정할 줄 아는 것이군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분들도 내가 조금 쉬어야 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걸 계속 옆에 있는 지역장 그런 분들이 막 쇠가 빠지게 죽도록 충성해. 우리들은 양이지 소가 아니라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 소는 쇠가 빠지게 일을 해야 됩니다. 소입니다. 하지만 양들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고 양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교회에서 여러분 커넥션 교회는 그런 거 같지 않습니다. 다들 자진해서 열심히 기쁨으로 일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계속해서 일을 시키고 막 쉬지도 못하게 하고 막 너가 죽도록 충성한다 이러면은 한마디 하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 소가 아니에요. 저는 양이에요. 저를 양으로 보아주세요. 이렇게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필요한 건데. 하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죽기까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으니까 내가 일을 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진리, 이미 내가 깨달은 진리 이것을 내가 순종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까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의 최선은 참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원어에서 뭘 하는데 또 내가 맥락상 뭘 몰라가지고 여러분 그것도 너무 또 정지에 빠지지 않아도 될 것 같더라고. 우리가 다 알겠냐고. 다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막 너무 얘기하면 어떤 난 속으로 어떻게 건방진 것 같아. 자기만 아나? 막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이런 설교는 이제 그분들은 내 설교를 안 들으면 참 좋겠습니다. 평신도들은 들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해 못한다 하더라도 이해하는 만큼에서 한도 내에서라도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데 최선은 참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알았죠? 제 포인트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자,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다가 또 언제 또 시험이 드느냐? 내가 오해받을 때, 그죠? 여러분 이게 끄덕끄덕하는 거는 다 경험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내가 물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생활도 그렇고 오해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 손 들어. 한 명도 없잖아요, 지금. 그죠? 하나같이 한 번은 적어도 오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 뜻하고 상관없이 남들이 막 비판하고 이 경험이 어쩌면 한 명 다 100%. 그죠? 그러면 이것이 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냐? 남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냐? 모두에게 일어나느냐? 이게 나에게만 일어나면 이게 큰일입니다. 이거 그죠? 그다음에 누구 한 사람만 일어나면 어머 어떡해. 근데 모든 사람에게 다 일어나면 그렇거려니 그렇게 그리 아주 큰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에게만 일어난 것처럼 큰 일로 여기니까 여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좀 오해받으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하면 되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 주야로 그분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해요. 네가 나에게 그 말을 했어? 감히. 자, 잠자기 전까지 생각해요. 눈 뜨고 일어났어요. 네가 나한테? 그래갖고 주야로 묵상하는 말씀이 내가 잘못 판단받은 거에 대한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는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I care very little. 내가 조금 신경 쓴다 그래요. 멋있죠? 아예 신경 안 쓴다 그러면 우리는 괴리감을 느껴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전혀 신경 안 쓰는데 나는 막 하루 종일 신경 쓰고 있어. 도대체 나랑 너무나 차이가 나잖아. 뭐 우리 바울 사도하고. 근데 바울 사도도 내가 I do care but very little. 내가 신경 쓰는데 조금 신경 쓴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큰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내가 맡은 자인가 그래서 뭐 직분을 맡았다거나 이럴 때 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작은 일을 작게 여길 줄 알고 큰 일을 크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바뀌게 되면 삶의 순서가 바뀌게 되면 질서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크게 여겨야 할 일을 조그맣게 여기고 작게 여겨야 될 일을 크게 여기고 이러면 삶의 질서가 없어진다니까요. 근데 성경 말씀에 바울은 뭐라 하냐면 내가 남에게 오해받는 것이 작은 일이라니까 판단받는 것이 너무 막 펄펄 뛰지 말라는 거예요. 니 나한테 그래서 3자 대면하자. 뭐 또 3자 대면 3자 대면이야. 그냥 그럭커려니 하는 거지 그냥. 이럴 때 그럭커려니 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너무 일을 크게 벌리지 않고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그러면 남들에게 판단받는 것이 작은 일이라면 또 작은 일이 하나 있을 수 있겠죠. 어떤 거냐면 칭찬받는 거. 우리 또 칭찬받는 것도 너무도 좋아요. 내가 또 좀 물어볼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면서 칭찬을 한 번이라도 받아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칭찬 받았어요. 아, 노래를 잘한다든가 뭐 성경 손 들어봐 손 들어. 이럴 때 다 손 들어봐요. 다 100% 내가 바라는 건 지금 100%야 100%. 그죠? 100% 다 한 번은 칭찬 받았어요. 그죠? 봉사 잘한다, 음악 잘한다, 노래 잘한다, 뭐 하여튼 해갖고 봉사했는데 이렇게 칭찬 받는 것도 작은 일인가요? 성경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사람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요 패망이 오게 돼 있습니다. 자멸입니다. 자멸. 그래서 이 칭찬받는 것을 싫어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너무 이걸 크게 여겨서 나는 칭찬받았어. 항상 칭찬받는 사람의 문제점은 뭐냐면 칭찬 항상 받다가 한번 욕 먹으면 타격이 너무 커요. 항상 욕 먹는 사람들은 막 또 그렇거든요 해요. 그냥 뭐 한두 번 아니니까 이 맷집이 된 게 맷집. 남들에게 막. 근데 한 번도 나쁜 말 안 들은 사람은 한 번 나쁜 말 들은 거야. 그냥 잠을 못 자. 아직까지 인생의 쓴맛을 몰라서 그러는 거야. 지금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또 뒷담화도 많이 하니까 너무 충격받지 말고 그렇거려니 하는 것도 필요하다니까요.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것도 작은 일이고, 그러니까는 칭찬 받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말고, 판단받는 거 너무 그냥 길길 뛰지 말고 다 작은 일들이니까. 자,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 일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럼 어떤 것을 중요시 여기고 이건 정말 큰 일이야라고 여겨야 되는가 하냐면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나오기를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책이 뭐냐면 스스로 생각할 때 잘못된 거예요. guilty 내 마음속에 죄의식이 어머 나 잘못했네 스스로 생각할 때 이것이 없는 사람이 너무 복된 사람인 거예요.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니까. 누가 나를 욕했어요. 욕했는데 그렇게까지 내 마음에 뭐 이렇게 뭐 충격 안 받는 게 뭐냐면 나 아닌데, 나 안 그랬는데. 여러분 내가 정말 안 그랬으면요, 아예 무시하게 돼요. 말 같지도 않은 말을 그야말로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했으니까. 근데 거기 좀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는 자꾸 뭐라 그러지, 그죠? 3자 대면 하자 그러고 뭐 할 거냐니까 정말로. 내가 깨끗한데 뭐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깨끗한 사람은 너무도 흥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밝혀질 거니까 또 나중에. 지금 안 밝혀지면 죽고 난 다음에 심판날에 밝혀지겠지. 그때까지 좀 기다리면 되지 뭐.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자책할 것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어떤 사람들이냐면 God knows. 하나님이 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God knows, God sees, God hears. 하나님은 듣고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그러한 하나님이 나보고 괜찮다 그랬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관이거든요. 자, 법정에 사람이 살인을 하고 나타났어요. 법정에. 이 사람이 언제 죄인이 되느냐?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죄인이냐? 아니에요. 언제 죄인이 되냐면 판사가 땅땅땅 할 때 이 사람은 살인죄로 감방에 몇 년 가게 됩니다. 하면서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이 사람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했던지 간에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야 이러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면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인데 이건 내가 지금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 지금 아니고 하여튼 우리들이 판단받은 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판단받는 것에 자신이 있느냐예요. 이거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뭘 보냐면 동기를 보십니다. 동기. 내가 왜 그랬는가? 그때 내가 왜 아무 말 안 했는가? 그때 내가 왜 참았어야 했는가? 이 모든 것을 내 동기를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이렇게 동기를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자책할 것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은 이것이 참 큰일, 아주 중요한 일인데 나는 자책할 것이 없다. 근데요, 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자책할 것이 없이 양심이 깨끗한 사람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사람들한테도 대담하게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잘 살았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양심이 깨끗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와 얼마나 멋있겠어 그죠? 그런 사람 몇이 될까 모르겠어요. 나 일단은 나 있고 나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입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자 이렇게 그렇게 사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살아도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난 이 말이 정말 멋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나 원래 의롭지 못한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좋습니다. 은혜로 사는 거 그래서 은혜를 말하는 거 좋은데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면 양심에 깨끗하게 살 수가 있어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은 것을 감사히 여기는 그 사람이 그것을 자기 의로 여기는 것은 곤란합니다. 너 내가 얼마나 깨끗한 줄 알아? 내가 이렇게 살기까지 얼마만큼 노력했는 줄 알아? 내가 얼마만큼 자기 훈련이 내가 잘 됐는 줄 알아?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게 되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말 없이 내가 혼자 잘 사는 것 같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의미조차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러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헛되이 안 받았기 때문에 잘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정직하고 싶어진다니까요. 양심이 깨끗하고 싶어진다고 그렇게 하고 싶어지다 보면 정말 그런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이 뭐라냐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고 여김받지는 못한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 예수님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만큼 성숙한 고백인지.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요, 열심히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나는 창피하고 부끄럽고. 여러분 제발 주일날 오셔가지고 대표기도 할 때 이런 기도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지나간 일주일간 생각하니 지은 건 죄밖에 없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하여 주시고 돌아보면 하루 종일 부끄러운 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면 부끄러운 거밖에 없어? 나한테 말 좀 해보셔 제발. 예수님 믿는데 어떻게 부끄러운 거밖에 없냐고. 24시간이 부끄러운 것이 있을 수가 있죠. 1분, 2분, 3분, 4분까지. 하지만 어떻게 24시간이 부끄럽냐고. 뭐하고 살아 도대체. 맨날 야동 보고 살아? 하루 종일 24시간 야동 보고 살아? 그러면 부끄럽죠. 하루 종일 24시간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대표기도가 좀 이래야 돼요 여러분. 수준 있는 대표기도. 주님 지난 한 주 동안은 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를 하고 기쁘게 살다가 오늘 주일날 예배하러 왔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축제의 날입니다. 이렇게 기쁠 수는 없습니다. 승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좀 이렇게 좀 기도 좀 해보셔. 나는 대표기도 이렇게 기도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 난 보통 가면은 이게 강사니까 뒤에 앉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와서 대표기도 하시는 거 듣잖아요. 들을 때 제발
죄를 안 졌다는 게 아니야 여러분. 죄 졌죠. 왜 안 졌어. 그러나 죄 진 그것보다는 승리한 순간이 더 많았다고 좀 고백 좀 하면 얼마나 좋냐고. 그래서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그것도 우리 의롭다는 게 아니고 하여튼 간에 감사. 의롭다함을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자, 그 다음 구절이죠. 마지막 구절인데 중요합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앞에 걸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고 깨끗하게 살고 양심에 자책할 것도 없고 하지만 이것이 내 의가 아닌 것도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므로 자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판단은 남에 대한 판단이겠죠. 그죠? 그가 어두움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이 언제 칭찬을 해주시냐? 때가 되면 심판 때가 돼가.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저는 이제 선교사가 됐으니까 선교사가 되니까 매해마다 선교 대회에 나와요. 요즘은 이제 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자주 못 나오지만 선교 대회에 나올 때 선교 보고를 갖고 나옵니다. 선교사들이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선교 보고를 해요. 우리가 어떻게 뭐 선교했습니다. 그러면 선교 보고를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감동이 되는 거를 이제 넣어요. 감동이 안 되는 건 뺀다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걸 뭐하러 얘기해. 뭐하러. 은혜가 안 되는 것 중에 한 가지 뭔지 알아요? 집에 일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인건비가 되게 싸거든요. 근데 내가 선교 보면 집에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 되겠습니까? 선교사가 집에 일하는 사람이 이게 뭐가 은혜가 되겠냐고. 두드러 맞고 배고프고 막 이래야지 좀 은혜가 되지. 그래야 선교 헌금이 좀 거쳐요, 여러분. 자,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그 선교 보고를 하려고 하다 보면 뺄 거 빼고 그다음에 은혜가 될 거 더하고 이렇게 보고서를 만든다 이거죠. 그러나 그건 내 선교 보고서예요. 마지막 날에 심판 날에는 내가 내 인생 보고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보고는 빼고 이거 없어요. 다 말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말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일을 직고하게 되리라. 그때 가서는 하나님 내가 김전도사님 누구누구를 내가 말해줄게요. 비리를. 내가 어느 이 집사의 뭐를 알고 있는데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너보단 내가 더 잘한다. 내가 다 아는데 너는 너 이야기를 할지니라. 너의 일을 직고 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 보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어볼 때 나는 맡은 자로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께 나는 나의 인생을 어떻게 보고할 것인가. 이러면은요 참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이게 벌이 있으리란 말이 없고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그죠?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벌은 누가 받느냐면 지옥에 갈 사람들이 벌을 다 받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왜 사실 벌이 없냐면 우리 회개를 하잖아요. 회개. 그죠? 감사한 겁니다.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아 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쫙 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은이 하면서 어떤 말이냐면 사랑은 하면서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영어로 뭐라냐면 do not have a record of wrongdoing 나와요. record,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한 기록이 없다. 이것이 사랑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죄를 고백하면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동과 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가서에 보게 되면 내가 너의 죄를 짓밟았나니, 짓밟은 건 형체가 없음을 말합니다. 살인죄인지 간음죄인지 무슨 죄인지 형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바다의 깊은 가운데 빠뜨렸다는 것은 이거는 건져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고 God forgives, God forget. 죄를 용서하시고 잊어버려 주십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뜻은 뭐냐면 참소의 영은 자꾸 우리 나 스스로를 판단하게 만듭니다. 너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찬양 서지 마. 네 주제에 무슨 찬양을 서냐. 너 어저께 뭐 했는데. 너가 너를 알잖아. 앞에 나가지 마. 네가 무슨 리더야.
계속 참소합니다. 성경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판단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실 때 내가 회개한 죄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는 것이 뭐냐면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은 벌을 받는 것이 무서워서 어머나 어떻게 나 벌 받으면 안 돼. 이것이 삶의 목표 지향 그게 아니고 어떤 칭찬을 받을 것인가, 어떤 칭찬을 받을 것인가.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지향해야 되는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또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우리 믿는 사람, 우리 맡은 사람들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맡은 자인가? 맡은 자라면 겸손하셔야 되고, 맡은 자라면 작은 일을 작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큰 일을 크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도 이것은 나의 의로 여기지는 않아야 되고, 그러다가 또 넘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그날이 오는데 그날에는 내가 칭찬받을 것으로 판단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에 작정이 있기를 바랍니다.